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성경 본문의 말씀처럼 기적이 우리 심령 가운데 일어나게 하시고 성령 임재의 증거가 각 모든 사람들에게, 이 지역의 주민들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할 수 없으나 삼일째 하나님께서 하시게 하시면 할 수 있사오니 성령님 이 은혜로운 말씀을 통하여 삶의 방향과 목적이, 살아가는 필요가 무엇 때문인지, 왜 내가 이 땅에 태어났는지 분명히 깨닫고 알고 은혜 받고 결단하고 나아가는 복의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그 일을 위하여 부족한 종을 세우사오니 성령님 뜻대로 사용하여 영광되게 하시고, 모든 교우들에게는 기적과 표적을 충만하게 경험하는 믿음의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귀하신 얼굴들을 배우니 너무 기쁘고 좋습니다. 우리가 서로 만나서 기뻐하고 좋아하시는 것보다가, 그죠? 일주일 동안 여러 가지 궁금한 사람도 많고 이야기도 할 것도 많았지만, 그보다 더 기뻐하는 일들이 오늘 우리 교도문에 보면 나옵니다. 그럼 거룩한 종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올 때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임재하는 사건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마태복음 3장에 보면 나오는 사건인데,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올 때에 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내려 예수 위에 머무는 것을, 임하심을 보게 됩니다. 그때에 기가 막힌 신비로운 일이 하나 일어납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목소리가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에게도 들렸습니다. 너무도 아름다운 광경이며 장면입니다. 우리들도 이 짧은 이 시간에 이러한 은총을 하나님으로부터 덧입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제자들은 우리가 가히 상상하지 못하는 성령님의 임재의 증거를 보고 경험하게 되는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들은 그러면 그런 경험이 없겠습니까? 아니요, 있습니다. 우리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메시아로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능력 있게 부활을 전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3일 만에 살아나신 그 놀라운 기적적인 사건을 적는 자로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심을 믿는다면 가능할 일입니다. 지난 낮 시간에도 아주 간단하게 제가 살짝 언급했죠, 그죠? 만약 지금 저에게 오늘 성경 사도행전 4장 본문처럼, 너 집도 팔고 땅도 팔고 자동차도 팔고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주라 라고 한다면, 저 정말 고민한다 그랬죠, 그죠? 여러분 어떠세요? 그러면서 하늘로부터 이는 내 기뻐하는 일이라고 들려진다면, 아마 마음은 하고 싶은데 이 이성이, 지정이라고 하는 이 머릿속이 복잡해질 겁니다. 우리의 구원의 주님이시고 생명을 주신 그리스도가 예수님으로 믿어진다면, 나의 구주님께서 이 모든 소유를 제거해버리고 모든 필요한 사람들에게 공급하라고 하신다면, 정말 우리는 이 핑계 저 핑계, 있는 핑계 없는 핑계 각가지를 갖다 붙이면서 이 모양 저 모양 요리조리 빠져나갈 궁리에 아마 밤잠을 쓰실 겁니다.
그러한 우리들을 이 시간에도 극진히 사랑하셔서 우리들을 부르시고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받아들입시다. 아니, 믿음의 눈으로 봅시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계신 어린 양 되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아름답고 복된 그의 명칭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라고 하는 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인정한 그 말씀이 우리들 말씀 또는 목소리를 기억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3장에 분명히 들려졌어요. 특히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으로 삼위일체의 계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놀라운 교도문의 내용을 그대로 믿는다면 참 신비로운 일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보면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이 공존해서 우리들에게 나타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과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이양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첫째로 분부한 것, 두 번째로 모든 것, 세 번째로 가르치고 네 번째로 지키고 다섯 번째로 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 5대 절대절명의 지상명령은 우리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몇 달 전에는 저 인도네시아 반북지역에 성곡 또호브레라고 하는 100주년 기념교회로 세운되었습니다. 정말 그러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한마디 더 우리들에게 약속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아니 목회자가 어떤 때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고 어떤 때는 그리스도 예수님이라고 부르고 어떤 때는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부르는 명칭 때문에 혹이라도 어려운 문제가 있다면 성경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에베소서 4장 4절로 6절 말씀에 보면 한이라고 하는 글자가 무려 7번이나 반복되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도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라고 하는 이 하나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에베소서 4장 4절 몸이 하나요 한 계란 말이죠.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에 한 소망, 두 소망이 아닌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으니 주님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라고 하십니다. 아멘. 이 한이라고 하는 하나라고 하는 헬라어는 유일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유일신을 믿는 거예요. 우리 성경의 교리 가운데 가장 큰 교리 중에 하나라면 삼위일체 교리인데 이거는 유일신이에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세 분이신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유일신 한 분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6절 말씀에는 더 엄청난 말씀을 선포합니다. 만유의 아버지란. 만유가 뭐예요? 만유.
네 글자로 얘기하면 삼라만상. 불도체에 자꾸 써가지고 좀 그렇지만 모든 달도 해도 수많은 이런 모를 별들도 땅 속에 있는 광물들도 땅 위에 있는 식물 동물도 바다에 있는 그 모든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존재들도 만유거든. 만유. 근데 만유의 아버지 그 속에 우리 사람 피조물인 우리 인간도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그뿐만 아니고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여러분 이 진리를 믿읍시다. 이걸 믿어지면요, 이게 믿게 되면요, 그 다음 중요한 따라오는 은혜로운 선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게 그냥 잘못되어서 신천지 같은 통일 같은 이단들이 나와서 문제가 되지만은 여러분이 정말 신비로운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뭘까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에요. 근데 그 영혼의 구원이란 말은 펼쳐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역사예요. 아니 피조물인 우리가, 헛등이 받게 되는 안 되는 우리가, 소리쳐야 100년 조금 더 산다고 하면 120년 삶을 허우적거리면서 살아가는 이 헛등이 밖에 안 되는 이 존재가 영원 불멸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존재가 된다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에 이건 죽음도 빈몸도 같은 적신도 칼도 이길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이들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권위에 우리는 있는 핑계 없는 핑계 갖가지 갖다 붙이면서 이 모양 저 모양 요리조리 빠져나갈 궁리에 여념이 없지만 이러한 연약한 믿음을 가진 우리들이 성령의 임재 정도를 가지고 있다면, 한마디로 다른 말로 하면 신분이 바뀌어졌다면,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건재받은 신비로운 존재로 바뀌어졌다면 놀라운 사역이 우리들 안에 이루어질 거예요. 그는 곧 하나님의 아들. 갈라디아서 3장 7절로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따라합시다.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했잖아요. 안 믿는 사람은 콧방이 끼요. 어떻게 동양의 한국 사람이 저 이스라엘 사람 아브라함 아들이라고 믿음으로 가능하죠, 그죠? 또한 26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6절,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믿읍시다. 정말 여러분 믿읍시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사도신경을 근거로 해서 고백했죠. 몸의 부활과 영생을 뭐 한다고요? 믿습니다. 영생의 권세가 능력이 하나님의 아들 때문에 있는 거예요. 이것은 성령 임재의 확고하고 분명한 증거입니다. 이러한 증거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분명한 사실에 고개를 숙이고 옳습니다, 맞습니다, 아멘입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입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하게 되었음즉 화목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이유는 하나님의 맏아들 되는 예수님이 우리를 아들 삼게 하시려고 자기를 포기하고 내려놓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함으로 그 아들 대신 우리가 아들 되었다 그 말입니다. 믿습니까? 아니 이 정말 성령님 은혜로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기적적인 믿음이에요. 이거는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분명해요. 전능자의 아들이에요. 근데 그 아들이 왜 어느 날 갑자기 신성모독죄로 유대인들 손에 붙잡혀 와가지고 법이 없고 죽일 권세 없는 유대인들 제사장들 손에 의해 가지고 저 로마에 장끝에 채찍에 가시관 쓰고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 화목제물이 되어서 아들의 자신을 포기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들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어찌해서 우리들은 세상에 대하여 힘이 그리 없어요. 재물이 있다고 해서 성천할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 갑불해가지고 장수한 것도 아니에요. 없다고 노숙인이라 해서 지옥 갈 인생도 이 지구상에는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하여서 인하여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이 귀중한 성령님의 인재 증거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면 우리는 비록 육신의 피조물로 살다 할지라도 영원한 생명을 누릴 줄을 믿읍시다. 그래서 이어서 로마서 8장 3절에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게 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아들 되도록 은혜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거룩한 종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사도들이 제자들이 무리들이 모여 기도할 때에 기적과 표적이 병든 자가 어눌한 자가 가난한 자가 갇힌 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사역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가서 8장 19절에는 이렇게 우리들에게 놀라운 은사를 주십니다.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인데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뭔 얘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근데 왜 여기에는 복수도 그냥 복수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할까요? 그건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이 이단의 우두머리들이 잘못 착각해가지고 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내가 예수다. 그런 엉터리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이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양되는 거예요. 옮겨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안수도 교회는 목회자라고 불리는 교단이라고 불리는 여러분 전성되어 내려오는 전통이 그리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안수 종례 안전에 누구 세례 받았나면 이제 문제가 막 생겨나면 나는 바울 받아 나는 게라 받아 나는 아볼 받아 이어서 제가 증언하겠지만 말도 못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얼마나 잘못된 오류일까요? 우리 교회도 100년이 넘다 보니까 많은 선배
목사님들이 다녀갔습니다. 이분에게 임직도 받고 이분에게 세례도 받고 이분에게도 안수도 받고 우리 여러 목사님들 다 경험치고 그렇다고 우리 그분들 받아들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깨달읍시다. 피조물들이 정말 여러분이 신령하고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거룩한 종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아들 되고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저 믿지 않는 저 알지 못하는 이 동물 식물들이 기뻐하고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자르거나 함부로 죽이거나 함부로 할 수 없어요. 여러분 특히 로마서 8장 29절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귀한 은총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우리가 예정됐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서 죽으신 것은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거예요.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더 나아가서 기가 막힌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러고 예수님이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고 우리들의 맏아들이에요. 맏아들 큰 형님이란 말이에요. 친구 중에서도 제일 큰 친구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줍니다. 어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어찌 그 아들과 거룩한 종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믿는 우리들에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따라합니다.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 말이 뭐예요? 안 준다는 소리예요? 준다는 소리예요?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사도행전 4장 읽어보면 기가 막힌 일이에요. 걷지 못하고 40년 동안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요 일어서지 못하는 사람이 성전 미문에서 손 벌려 구걸하던 그를 베드로와 요한이 나를 쳐다봐라. 내게는 은과 금이 없지만 곧 나사렛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의 사역이 어찌 순식간에 일어나요? 그것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가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 앞에 무리들 앞에 제사장들 앞에 백성들 앞에 서서 간증하게 되잖아요. 참 하나님 신비해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 문제예요. 성령 충만하고 그렇게 거룩한 종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났더니 성령이 충만하게 임재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각자의 마음속에 신령 가운데에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어서 자기 것이 하나도 없다고 다 내어놓는 거예요. 이야 기가 막힌 역사가 아니에요. 요즘도 이와 같은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면 아마 우리 교회나 대한민국이 발칵 뒤집어질 거예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 내가 땅 팔아서 집 팔아서 내 예금이고 내 돈이고 뭐 어떤 분은 빚도 낼 것수 있겠죠? 네? 옛날 막 우리 예배당 치다 그러면 막 갖다 빚 내가 다 하잖아요. 그러면 훗날 내일이 모레가 내년이 어찌 될까 염려 많이 될 겁니다. 그것을 보고 믿음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설교하는 저 자신도 고민이다. 그죠? 믿음 없는 우리들을 연약한 사람들에게 이 시간에 이렇게 용서하시며 다시 부르고 계십니다.
그 팔지 못하고 그 가난한 자를 돌보지 못한 일에 대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는데, 그 죄가 뭐냐? 이게 다르기 때문에 그런 탐욕과 욕심 때문에 이걸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말 여러분, 다시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성령님을 충만하게 하여 유무상통의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빠져들기만 하면, 아니 거기에 들어가 있기만 하면 기적적인 삶을 살게 될 겁니다. 저도 한 두 번 경험해 보았거든요. 기가 막힌 분들이에요. 저는 일본 사람이 참 착하고 순하고 유연하고 부드러울 줄 알았는데요, 무서워요. 야, 복음에 대해서요 얼마나 분명하고 확고한지. 경남 하동군에서 목회할 때입니다. 화강교회라고 하는 데서 제가 6년쯤 목회할 때에 일본에서 왔다고 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저기 와서 목사님 되세요. 예. 저를 지금 저 형제봉이라는 봉우리가 있는데 거기 가면 산줄이 비스듬한 부지 위에 널려 있다는데 저를 그곳에 좀 인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몇 번 가봤거든요. 네, 패러글라이딩 타는 장소 거기이기 때문에 제가 가봤어요. 산줄이 널려 있어요. 근데 물었어요. 어찌 알고 왔습니까? 누구 소개받고 왔습니까? 어떻게 해서 일본에서 여기까지 왔습니까? 신비로운 거는요, 기가 막힌 건요, 일본에서 이재용 목사님 선교사님 가서 목회하고 있는데 그 교회에서 엎드려 기도하고 있는데 한국말도 배우고 한글도 배우고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환상이 보여지는데, 기가 막힌 산에 나무는 하나도 없고 관목, 철쭉과 야트만한 대나무, 가느다란 대나무 산쪽이 널리는 거예요. 그래서 딱 보는 순간 마음속에 저 산쪽이 너를 살리는 양식이 될 기다 그런 거예요. 그 와가지고 저게 목사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저는 그것도 모르지만 제가 분명히 일본에서 이재용 목사님 통해서 내가 분명히 은혜 받고 기도하고 내가 봤습니다. 저를 그곳에 좀 인도해 주세요. 제가 얼른 봉고차 싣고 올라가고 기가 막히게 어떻게 그렇게 알맞고 정확하게 그 시기에 그때에 그렇게. 여러분, 어찌 제게만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아니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을 부르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에베소서 4장 6절 말씀처럼 하나님도 한 분이고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고 모든 게 다 하나예요. 왜냐하면 성삼위일체 하나님은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에 계시거든요. 그러니 정말 우리는 믿음을 가지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이 지구상 위에 이 우주 공간에 어디 있겠습니까?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를 병들게 하고 우리를 못 살게 하고 우리를 오류범하게 우리를 탐욕 부리게 하는 사탄 마귀 귀신들도 하나님께서 주장하고 계심을 믿읍시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21절로 23절에 보면 참 우리에게 희망 주고 용기 주는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이며. 아멘이죠, 그죠?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아멘. 얼마나 멋있는 말씀이에요. 기가 막힌 말씀이죠. 그러니 성령 임재의 증거가 확실한 이 제자들이 오늘 본문 말씀처럼 자기 것이 아니라고 그러죠. 다
아마 조금 후 얼마 후 때가 되면 우리 그거 직접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죠? 다 우리 것 아니에요. 동원아 가자. 아, 예 하나님. 그냥 가는 거예요. 기운이 장대한 아들도 두고 가야 돼요. 예쁜 내 품에 발베개 누워있는 아내도 두고 가야 돼요. 기라성 같은 4, 5천 빌딩 건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도 다 두고 가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것이 된다면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삼일째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이러한 말씀 확인하고 있는 성령인지의 증거의 분명한 증거가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믿는 무리가, 안 믿는 무리가 아니죠. 믿는 무리, 믿는 사람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 인재가 확실하고 분명하면 내 안에 있는 물욕도, 탐욕도, 이기심도, 자존심도, 제가 지난번에 그림 사진 찍어서 보여줬죠. 그죠? 나무 밑에는 뻐글뻐글한 수만 가지의 악한 죄악들이 가득하고 그 나무에 접붙여져서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서 성결의 열매를 맺고 성령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12 진주문을 바라보는 은혜로운 역사가 우리 한번 보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님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들은 팔아서 그 판값의 값을 가져다 사도들 바라본 사도들이 그걸 가져다가 골고루 다 분배해 주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분배한 것이 아니고 뭐예요? 필요를 따라서 분배해 준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워요. 근데 송구하게도 안타깝게도 인간의 역사적 흐름을 보면요, 이 본문 가지고 막스 베르가, 스탈린이, 마르크스가 만들어낸 조직이 공산주의. 이 성경을 보니까 너무도 좋은 거예요. 너무도 기쁜 거예요. 너무도 행복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든 국민들의 재산을 싹 몰수해가지고 필요를 따라서 골고루 나눠주는. 근데 문제는 본인들이 배를 채우고 본인들이 더 좋은 거 먹고 본인들이 더 좋게 살고, 그 지금도 저 북녘 땅은 2천만 명의 인구가 200만 명 그 고위직들, 김정은이를 필요해서 그 고위직들 배부르게 하고 떵떵거리게 만들려고 피땀 흘리고 있잖아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성령 인재의 증거가 없으면 그와 같이 우리들이 그래, 우리들은 똑같아요. 우리 민주주의를 하지만 그렇겠습니까? 가진 자는 더 가지려고 그러고 없는 자는 더 오막살이잖아요. 여러분, 성령 인재의 증거를 받은 우리들이라면, 아니 믿는 우리들이라면 놀라운 일 행하시는 전능하신 성삼위일체 유일무이한 하나님 한 분이심을 믿어봅시다. 그분을 바라봅시다. 우리 정말 어디 가서 부딪히면 부러지고, 어디가 부딪히면 멍이 들고, 어디가 찔리면 피가 나고, 피가 모자라 죽고 허덕거리는 이 피조물 육신 우리들 의지하지 말고 창조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어봅시다. 의지합시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긴 말로 증언하고 있습니다. 정말 믿음으로 받읍시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이고 자랑하느니라. 야고보서 2장 14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기를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너게 보이리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너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 아는도다. 예, 한 분이 믿자는 이거죠. 근데 뭐라 그러냐요? 야고보가 귀신들도 믿고 떠는다.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랍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아무리 연약하고 할 수 없는 현실을 알려도 또 핑계를 말하고 고개를 흔들고 마음이 불편한 진실 앞에서 힘들어도 믿음으로 행하시기만 하면 놀라운 기적을,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성령 임재의 증거가 분명히 드러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따라합시다.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정말 여러분, 믿음으로 성령 임재의 경험을 강구하고 부르짖고 누가복음 11장 13절 달라고 하십시오. 성령님을 좀 달라고 부르십시오. 보혜사 성령을 보내달라고 강구하십시오. 그러면 땅에 있는 육신의 아버지도 자식들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예수님께서 약속하고 계시잖아요. 정말 믿읍시다.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굳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은 믿음으로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성령님의 이끌리심을 받아 신비로운 경험을 체험하는 성령 임재의 증거로 살아가는 부활을 증언하는 복된 믿음 되시기를 나사렛 그리스도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거룩한 종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성령 임재의 증거가 우리 안에 확고부동하게 하시고 세상 모든 것은 나도 내 모든 소유된 것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께 영광된 것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 된 것을 확고히 믿음으로 성삼일체 위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축복의 생애가 되도록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은사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옵고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에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